따라해 볼까요? 선택. 우리의 일생을 알파벳으로 B to D라고 합니다. B는 birth, 태어난다라는 것이고 D는 death, 죽는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일생을 알파벳으로 B에서부터 D까지 이것을 우리의 일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태어나는 것을 선택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내가 죽는 것을 선택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알파벳 B와 알파벳 D 사이에는 알파벳 뭐가 있어요? C가 있지요. 이 C라고 하는 것은 초이스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내가 태어나는 것과 내가 죽는 것 이외의 모든 삶은 내가 뭐 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 그때 나는 반드시 어떤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사실 오늘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어떻게 보면 상황에 이끌려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가만히 보면 내가 여기에 와 있는 것은요 내 선택의 결과였어요.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집의 가장이었던 이 엘리멜렉은요 흉년을 만나니까 하나님과 한 번 의논하지 않고 너무 쉽게 인간적인 결정을 내려버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땅을 버리고 이방인의 땅이었던 모압으로 가려고 결정한 것이었죠. 그런데 막상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그 이방 땅을 선택했지만 거기에는요 더 큰 흉년이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흉년뿐만 아니라 자신의 남편이 그리고 자신들의 자녀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아픔까지 경험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인생의 흉년을 경험했던 이들에게 복음의 소식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6절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살면 내가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떠났던 그들에게 하나님은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참 배알도 좋아. 나 싫다고 나랑 한마디 상의 없이 그냥 나를 버리고 그냥 조금 인생 힘들고 어렵다고 떠나가 버렸어요. 세상으로 떠나가 버렸어.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돌보시사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저는 그게 복음인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은혜인 것 같아요. 이 나오미와 두 며느리는요 내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 결정을 내리는 이 장면에 등장하는 이 세 명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나오미와 두 며느리였던 오르바와 룻이에요. 자, 이 세 사람들도 자신들의 주어진 상황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그들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저는 똑같은 질문 앞에 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내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오늘 우리의 선택은 과연 어떤 선택이 되어야 될까요? 먼저 나오미의 선택은요, 두 며느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그리고 두 며느리에 대한 사랑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의 두 아들이 다 죽고 이제 자기도 과부가 되어버렸던 그 상황에 과연 이 두 며느리들을 데리고 자신의 고향이었던 유다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들의 고향이었던 이 모압에 그들을 남겨두고 그들의 부모에게 두 며느리를 보내야 될까라는 그런 고민에 서게 됩니다.
그녀의 선택은 과연 어떤 선택이었을까? 여러분, 나오미가 어떻게 하냐면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8절에 보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하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무슨 말이에요? 너 나 따라오지 말고 그냥 니네 부모님한테 돌아가. 이 나오미의 선택은요, 두 며느리를 이 모압 땅에 그냥 남겨두고 오는 것이었어요. 저는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자신의 아내보다 이 두 며느리들을 생각한 이 나오미의 생각, 그 나오미의 결정, 나오미의 선택에 저는 박수를 치고 싶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여자 혼자의 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요, 쉽지 않았어요. 과부 이꼬르 거지였거든요. 여자 혼자 살 수가 없었고, 게다가 형제가 있었을 때 그 형제가 이제 만약에 큰 형이 죽으면 그 형의 형수를 누가 돌봐야 되냐면, 이스라엘 문화의 풍습은 둘째 동생이 그 형수까지 이제 데리고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그 나라의 풍습이었는데, 지금 이 집에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남자가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노동력, 그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 노동력, 어떻게 보면 이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의지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며느리들을 어떻게 해요? 나 따라오지 말고 그냥 니네들 살 길로 가 하고 떠나보내는 것이었어요. 시어머니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시어머니가 있다면, 이제 김혜옥 권사님들이 시어머니 될 건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 있다면 우리 권사님의 선택은 과연 어떤 선택일까? 여러분들, 이 나오미의 선택, 참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참 멋지고 참 며느리들을 참 사랑한다라고 여길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좀 달라요. 이것을 인간적인 면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면, 영적인 면에서 봤을 때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들을 단순히 고향 땅에만 내버려 두게 하는 그러한 결과가 아니라, 그동안 시집으로 와서 그들이 가문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까지도 버리게 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전에 자신들이 섬겼던 이방의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 믿는 집안에 와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게 되었는데, 이제 다시 그 우상을 섬기는 자리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말씀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 15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 15절 말씀 한번 봅시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 나오미가 며느리들의 육신의 행복을 위해서 선택한 것은 어떻게 보면 잘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나오미의 선택은 여전히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간적인 선택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나오미는 육신적인 선택을 했어요. 가만 보면 우리들도 이러한 육신적인 선택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한참 공부해야 될 자녀들에게, 야, 교회 나가는 것도 좋은데, 야, 공부도 좀, 지금은 좀 공부해야 될 때가 아니냐? 야, 지금은 네가 좀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고등학교 가고 그리고 나서 네가 신앙생활에도 늦지 않는 것 같아. 그런데 보세요, 이 말이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는 좋은 말 같지 않습니까? 야, 지금 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서 신앙생활하면 괜찮잖아. 참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부모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맞는 것 같아요. 가만 보면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시간에 공부하면 공부를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 많이 공부하니까 공부도 잘할 수 있겠죠. 게다가 교회에 와서 어떤 봉사를 맡았어요. 뭐 교회학교 교사를 한다든지, 뭐 찬양대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해서 뭐 주일날 하루 종일 공부할 시간이 없는데 그 시간에 공부를 하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할 수 있겠어.
아마 자녀들의 육신의 행복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어떻게 보면 이것은 지혜로운 판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자녀의 영혼의 문제, 자녀들의 영적인 문제까지 고려한다면 이것은요 전혀 다른 문제가 됩니다. 혹시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선택이 나오미적인 선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오르바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오르바, 첫 번째 며느리였던 오르바는요 시어머니를 따라서 처음에는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해요. 그러다가 중간에 계속 시어머니가 야 괜찮아, 나 따라오지 말고 니네 어머니한테로 돌아가라, 니네 부모한테로 돌아가라 라고 하니까 그 충고를 어떻게 해요?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14절의 말씀처럼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고 떠나갑니다. 저는 이 오르바의 경우가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좀 깨닫고 하나님을 좀 믿고 내가 이제 예배를 좀 드리러 가고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막 가. 그런데 조금 돌아보니까 세상도 재밌거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가려다가 좀 내일 갈까? 하다가 좀 주춤주춤 멈춰 있다가 그래도 내가 또 따라가야지 하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성경에 보니까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데마. 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을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데마는요 어디를 사랑했어요? 세상을 사랑했대.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세상과는 조금 다른 뉘앙스가 있어요. 우리도 세상 사랑해야 돼요? 안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세상과 지금 이 데마가 이야기하고 있는 세상은 조금 다른 거예요. 거기에 이런 표현이 있죠.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갔다?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 데살로니가는요 유흥적인 도시였어요. 오늘날로 치면 강남이고요, 오늘날로 치면요 홍대예요. 무슨 말이에요? 세상의 쾌락,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서 이 교회를 가는 것을 포기하고 주님께 가는 것을 포기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오르바의 선택은 바로 그러한 선택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보면 오르바의 경우에 시어머니와 함께 가야 되는 그 길에 이 고통이라고 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그 눈에 보였을 것 같아요. 우리 여자분들 지금 눈앞에 고생이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들이 루르의 입장이고 오르바의 입장이면 지금 여러분들의 고향 땅을 떠나서 그것도 아무도 자신을 돌봐줄 수 없는 그러한 이 시어머니 한 분 믿고서 그 낯선 그 땅으로 가는 그 발걸음이 쉬울 것 같아요? 쉽지 않거든요. 뻔히 보여요. 아, 그 길은 고난의 길이구나, 그 길은 힘든 길이구나. 뭐 오르바나 룻이 머리가 없겠어요? 다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일 텐데 아마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막 이것저것 재봤겠지요. 가는 동안에도 수없이 생각을 했을 거야. 가는 길에 이거 정말 내가 시어머니 따라가는 게 괜찮을까? 분명히 힘들 텐데 시어머니가 돌아가라고 할 때 돌아가야 될 텐데 근데 돌아가라고 처음 얘기했을 때 바로 돌아가면 너무 속보이지 않을까? 2번은 얘기해야지. 그래도 3번은 얘기할 때 돌아가야지. 좀 인정상 그래야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막 재고 고민하고 그러한 선택을 하기까지 그 오르바는요 분명히 그의 앞에 고난이라고 하는 그러한 육적인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제가 느끼는 거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요,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요, 고난이 닥쳐야지 알 수 있어요. 좋을 때는요 다 내 사람 같고요,
좋을 때는요 다 나를 도와줄 것 같아. 근데요 진짜 어려움에 빠져봐야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어. 여러분들의 삶에 고난이 닥쳤다고 해서 여러분들 실망만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과 고난이 닥칠 때 여러분들 감사할 수 있는 이유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는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내 주변에 있는 내 친구가 진짜 친구인지 가짜 친구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가만 보면 우리 인생에 가끔씩은 좀 고난이 올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걸러내야지. 우리 인생에 나 자신도 좀 걸러내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좀 걸러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저는 고난의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오르바는요 그녀를 떠나기로 선택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룻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룻은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제 자신의 고향을 버리고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 시어머니의 땅을 향해서 함께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오늘 룻이 머리가 나빠서일까요? 오르바처럼 그렇게 생각이 없어서일까요? 아니요, 오르바처럼 자신의 앞날이 캄캄하다는 것을 이 룻은 알았어요. 누가 봐도 이것은 손해다라는 것을 분명히 그녀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선택했어요. 어머니를 따라 어머니의 고향으로, 나에게는 낯선 땅이지만 그 하나님의 땅인, 하나님의 백성인 땅으로 내가 함께 가겠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실용주의라고 이렇게 불리우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 이익과 내 편리를 위해서라면 뭐 도덕도 필요 없고 정의도 필요 없어요. 가만 보면 오늘날에 정말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폐륜적인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보험금을 타려고 부모님을 가서 죽여요. 그런 일들이 한두 번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사회면에 볼 때마다 저는 충격에 빠진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그래요? 이 사회가 실용적인 사회로 물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내 이웃의 희생 뭐 까짓거 괜찮아, 내 이웃의 아픔 까짓거 괜찮아, 뭐 도덕 그런 게 어딨어.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나만 잘 될 수 있다면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여기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룻은요 그러한 실용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는 전혀 다른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16절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머니의 백성이, 룻은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이 룻이 선택을 딱 하는데 참 아주 중요한 의미 있는 단어 하나가 등장해요. 발음하기도 좀 어려워. 붙쫓았더라. 붙쫓았더라. 이게요 어떤 장면일까? 여러분들 상상이 됩니까? 요즘 젊은 아이들의 연애로 이야기를 하면 이 아이가 너무 좋은 거야, 너무 멋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가면 안 돼. 손을 탁 잡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얘가 놔라. 나는 너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 우리가 더 이상 정으로 만날 수는 없다. 의리로 만날 수는 없다. 사랑해야지. 그러자 아니야.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해. 다리를 붙잡습니다. 그러자 탁 치면서 야, 네가 나를 사랑하지만 나는 더 이상 너를 사랑하지 않아. 그러자 이번에는 그 여자아이가 남자애를 허리를 탁 잡아요. 난 정말 너 없으면 난 죽어. 이게 지금 동근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빗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붙쫓았다라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면 아마 나오미가 그 두 며느리를 보내면서 제 상상으로는요 참 나쁘게 대했을 것 같아. 그쵸? 정 떼려면 참 나쁘게 떼잖아요. 나쁜 사람이 돼야지 떨어지지. 끝까지 멋있으려고 그러면 안 떨어진다니까. 그쵸? 막
떼어내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나오미는요, 아니 롯은요, 그녀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막 밀치는 그녀를 향해서 끝까지 붙쫓았다는 게 붙잡고 매달려서 끝까지 갔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막 거머리처럼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쫓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선택을 한번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만을 붙잡겠습니다. 저는 이 붙쫓았다라는 말이 발음도 어려워요. 전인적으로 하나님을 내가 100% 따르겠다라는 말을 뜻하는 거거든요. 내가 세상에 한 발, 내가 주님께 한 발 이렇게 양다리 걸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내가 한 80%는 하나님께 마음이 있고요. 그래도 내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0%는 세상의 마음에 두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룻의 결정은요, 내가 100% 하나님께만 내 마음을 두겠다라는 의미예요. 내 일생을 하나님께만 걸겠습니다라고 하는 의지적인 선택이죠. 여러분들은 과연 이러한 룻처럼 이런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인생의 길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나의 선택의 물음인 것 같아요. 과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느냐, 아니면 내 이익과 내 욕심을 위해서 선택하느냐. 아무리 나에게 고난과 희생을 요구하더라도 내가 과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 길을 선택하고 있느냐. 우리 인생에서 정말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제가 확신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요. 돈을 선택하는 순간에 우리는요, 돈에 상처받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선택하는 순간에 우리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순간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저한테 와가지고 저를 죽이세요. 내가 돈을 쫓아야 되는데, 목사님 말대로 내가 하나님 쫓았더니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 됐습니다. 하나님, 그때 목사님이 내가 사람 쫓지 말고 하나님 쫓으라고 했는데 내가 그때 그 줄 타지 못해가지고 내가 망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 그런 삶이, 그런 아픔이 오거든. 그때 와서 저를 때리세요. 제가 확신컨대 하나님을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들, 인생은 참 신비로운 것 같아요. 인생은요, 짧게 단막으로 보는 게 아니야. 인생은요, 통으로 봐야 돼. 통으로. 그렇죠? 우리의 인생은요,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는 인생이거든요. 믿으십니까? 인생의 신비는요, 어떻게 보면 고난의 신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진주가, 그 조개에서 돌멩이가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내면서 만들어내는 그런 보석이듯이 우리가 당한 이 고난의 삶을 우리가 겪어내는 순간에 우리는요, 별처럼 빛날 수가 있어요. 스카이 인투 스타 아니겠어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연결되어서 우리 인생에 어떤 그림을 그려낼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 룻기를 통해서 배우는 것, 룻기를 통해서 제가 듣고 있는 이 메시지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그림을 그려놓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인생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역전할 수 있습니다. 제가 룻기를 읽을 때마다 항상 감동이 되는 것은 그거예요. 바로 룻기는요, 우리에게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역전하면요 어때요? 가슴이 뜁니다. 저는. 역전, 스포츠건 우리 인생이건 역전만큼 짜릿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역전보다 희열을 느끼게 하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기는 것도 재밌지만 역전승만큼 우리를 짜릿하게 하는 게 없거든요. 성경은요,
역전승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평탄한 삶을 살았던 사람보다는 고난의 삶을 살아서 엄청난 인생의 반전을 겪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대표적인 그 요셉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요셉은요, 바로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져 죽게 됩니다. 다행히 살았지만 결국은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지요. 열심히 일했지만 결국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고난의 연속이었습니까? 그런데요, 그 고난에 있던 요셉을 하나님께서는요, 단번에 총리로 인생 역전을 시켜주셨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그냥 총리로 출세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요셉의 삶을 보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고 계시고 이스라엘을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가만 보세요. 그래서 요셉을 하나님께서는요, 구덩이에 빠뜨렸어. 구덩이에 빠지지 않았으면 그가 어떻게 이집트에 가게 됐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구덩이에 빠졌기 때문에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됐죠. 근데 그 이집트 보디발의 집에서만 살았더라면 그는 아마 가정 총무의 삶으로 마감됐을 거야. 그런데 그가 감옥에 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바로 왕을, 이집트의 왕을 만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가만 보면 위기는요, 우리 인생 가운데 또 다른 기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고난은요, 또 다른 우리 인생의 기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인생은 단막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통으로 봐야 된다는 거. 에스더의 생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음모로 모르드게와 수산에 살고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죽게 되었던 그 위기에,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을 그 시기에 하나님은요, 절망의 자리에서 역전승을 경험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 위에 오히려 자신이 매달려 죽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새로남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이 역전승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는 수많은 갈림길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역전시키는 것을 분명하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